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요한복음 15장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16장을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나누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은혜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모두들 두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 유대민족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보면 유대민족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풍전등화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 유대가 멸망을 했습니다. 유대가 멸망할 때의 그 참상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수만 명이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로 끌려갔습니다. 왕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혔고 왕의 자녀는 전부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져 내리고 성벽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민족이 아주 비참해져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땅이 폐허가 되어버렸고 이 민족은 앞날을 바라볼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세상이 어둡고 비참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뜻을 두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분 앞에 서서 거룩하신 분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처음에 할 때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입으시오며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엄청난 숙제를 주셨지만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함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빨리 그 길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였거든요. 죄인의 길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 문의 빗장을 여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됩니다. 열쇠가 됩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시면서 우리 삶의 발걸음이 어떻게 왔고 어디로 향할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갈지를 아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는 백성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을 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울을 왕자리까지 올려주셨는데 사울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대신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 왕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사울 왕은 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완전히 이 세상을 끝장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자를 다윗에게 넘겨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분이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18절 바로 앞에 16절, 17절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데 뒤에서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든지 이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고 누구든지 자기 앞날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홍해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홍해의 기적이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홍해 사건이란 그 사건에 너희 마음을 묶어두지 말아라. 너희 마음이 거기에 묶여서는 안 된다. 홍해 사건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흘러간 것이고 그것에 붙잡혀 있으면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홍해의 사건에 붙잡혀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홍해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를 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면 다 살리라. 그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았더니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런데 700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 왕은
그 놋뱀을 부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름하기를 느후수단이라고 부릅니다. 느후수단이라는 것은 놋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놋뱀이 아니라 놋 조각이다. 700년 전에 하나님이 놋뱀에 임재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것을 700년 동안 붙잡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단순한 놋 조각에 불과한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아직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 놋 조각을 움켜쥐고 있으면 뭔가 될 것처럼, 그런데 놋 조각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놋 조각에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놋 조각, 놋뱀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기적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기야 왕은 놋 조각을 부숴버리고 우상으로 남아있는 그것을 더 이상 섬기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맑은 물도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에 붙잡혀 있는 것은 비록 그것이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붙잡고 있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들 얘기를 보통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있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성공은 실패보다 더 무섭게 우리를 뒤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성공에 취해 있으면 도저히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성공이라는 과거의 것에 붙잡혀 있으면은 내가 앞으로 나가는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모두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요구받는 이 시대 상황이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우리 교회에 필요할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대면 시대를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타개해 나갈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세계가 놀랄 정도의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 순수함, 열정, 그것이 한국 교회를 부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느새 엄청나게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놋뱀이 아니라 놋조각이 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놋조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유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린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해주고 껴안아주고 그 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명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분노하고 아버지에게 원망을 합니다. 첫째 아들은 나름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보다 통곡하며 회개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잘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지난날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런데 그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인간은 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고 인간의 계산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우리가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물을 마시도록 너희들은 택한 민족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선택한 그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막에서 생수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그런 분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유다 민족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운명을 다 결정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운명을 끌고 가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다. 너희 운명을 끌고 가는 것은 너도 아니다. 너희 운명을 끌고 가는 것은 바로 나다. 왜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 운명은 내가 책임지고. 네가 아프냐? 아픈 것을 내가 만져주리라. 네가 힘드냐? 힘든 것을 너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거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물고기를 낚고 있던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쭉 보면서 15장까지 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일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을 한 사람 같지만 니고데모는 영혼의 갈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영혼의 숙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제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수가성 여인, 결혼에 5번이나 실패했던 불쌍한 여인,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먹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나갔던 그 여인이죠.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누워서 누가 던져주는 동전이나 받아먹고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한 여인,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운명에 처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새 인생을 걷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을 다시 새로운 길을 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내고 하나님이 사막에서 강물을 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바람, 우리 소망도 이루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한 해를 통째로 올려드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봤던 그런 일이 아니고 온전한 새 일을 저를 통해서 행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누가 잘 압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누가 잘 압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여기까지 걸어오셨는데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목사가 된 게 저는 신기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제 생각으로는 제 계획으로는 이것이 없어요. 설사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말씀은 전하는 자로 저를 뒤바꿔 버렸습니다. 통째로 저를 뒤바꾸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새해를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민족, 희망은 하나도 없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과거에 머무르지 말아라. 홍해 사건은 그냥 사건에 불과하다. 내가 임했을 때, 내가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새 일을 기대하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포로로 갔던 유대민족은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됐습니다. 아멘. 다 망가졌던 성전을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성전을 세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내내 우린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때론 절망 가운데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을 이끄셨고 그 유대민족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고 사막에 강물이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자 합니다. 요셉을 아시죠? 요셉은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13년을 보냈던 그 사람. 그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인간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된 그 요셉 앞에 나타난 형들은 불안해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을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보낸 것이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되고 총리까지 된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자기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과거는 얼마나 후회투성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요셉은 미래를 향해서 갔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더라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 이 삶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새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요셉에게 새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새 일을 나에게 행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머물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과거는 때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어두움도 있고 하나님 그런 것들에 묶여 있지 말고 새 일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기대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